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의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미디안의 군대가 섬멸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산에서 굴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 평안히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서 아들, 손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자신과 자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에서 조금 더 말했어야 됐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습니다.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나서는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리더였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을 챙겼을 텐데도 구체적으로 너희들 이스마엘 사람들 그 귀에 금고리 있지 않냐? 금고리 그거 모아다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또 열심히 금고리를 모읍니다. 그거 말고도 각종 여러 가지 폐물들을 모아줍니다. 그것으로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일할 때 입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값진 옷인데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던 기드온이 대제사장만 입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집에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있는 장막에 가야 될지 금 에봇이 있는 기드온에게 가야 될지 막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무슨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기만 해도 그것을 만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기도도 응답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방식의 그런 신앙이 생겨버려서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큰 올무와 함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 미디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고 그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누구나 오해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수준은 말씀과 상황의 해석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고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 이름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기는 거부했는데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아주 재력과 권력과 또 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거의 왕급의 모든 것을 다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은 너무 많이 누렸습니다. 그것이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고 백성들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드온은 평안하게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는데 그가 남긴 이 혼란의 씨앗이 그 집안과 이스라엘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고 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다시 사사기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집안도 잊혀짐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믿을 것이 없습니다. 믿는다는 말도 다 믿으면 안 되고 헌신하겠다는 말도 다 믿으면 안 되고 함께 하겠다는 말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각자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연결된 각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는 사사들도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더욱 경건하게, 더욱 진실하게, 더욱 믿음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렁설렁해서는 자기는 은혜로 겨우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남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경각심을 가져서 우리 시대를 위한 오답노트를 잘 사용해서 영적 우등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